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같이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인해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권위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변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선생님을 존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사랑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날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이제 약해진다, 좁아진다라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어디서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오늘 우리 말씀 27절, 28절 우리 함께 27절,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주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막 물었어요. 당신 어디서 이 권위를 받아서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막 이제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간구하고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당신 무슨 권위로 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어디서 권위를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겉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권위와 권세는 대단했지만요, 그것은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아주 인간적인 권력 행사였다, 성경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민법, 또 사법, 행정, 엄청난 모든 영역에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위를 그렇게 행사했다라고 해요.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력 사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입지 또 명예 또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누구에게나 베풀고 또 기적을 베풀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따지는 그들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니까요,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 아울을 이렇게 죽였다라고 합니다. 동생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형 가인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인에게 쫓아가지 말고 아벨처럼 사랑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권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마귀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용하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권력을 정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남을 세우고 섬기는 예수님을 쫓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 짧은 영상을 보게 되어 참 재밌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큰 개가 조그마한 강아지랑 갑자기 만나게 되었는데 그 덩치 큰 개가 작은 손바닥만한 개를 보고 어찌할 바 몰라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개가 멍멍 짖고 막 귀찮게 하고 물어뜯어도요, 큰 개는 위협하지 않고 겸손히 곁을 내주는 그런 미물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짐승도 약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짧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진리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우리 권세에 대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스승 또 위정자 또 주인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해드리고 두 번째로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려 자신들의 물리적인 위치, 안정적인 위치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말씀 그대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셨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입지와 권위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들의 죄인된 모습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전일에 있던 요한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에서 29절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29절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답하시는 또 질문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요. 놀라운 질문하죠. 나의 문제는 내려놓고 그럼 요한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냐, 너희와 다른데 요한은 어떻게 누구에게 권위를 받은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한은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열매와 결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헤롯 왕까지 요한의 말이라면 달갑게 듣고 가까이 했었던 그런 사역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너희와 다른 모습인데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질문을 보게 되죠. 자, 그 자리에 있었던 양심 있는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고 답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결실들, 부정할 수 없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결과들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정답을 알면서도 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말하면 점점 더 자신들이 위협에 빠지고 권세를 잃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곤욕에 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답을 알고도 회피하는 그런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제사장들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에 보게 되면 왕 사울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왕위 또 권세, 입지를 하나님보다 회개하는 것보다 더 높이,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사울은 무지하여서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입지, 권위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왕복이 이렇게 벗겨짐에도 춤을 추고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때에도 또 42년 또 왕의 자리에서도 늘 자신의 입지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지금처럼 변함없이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또 내게 주신 권위와 권세를 이렇게 잘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넓혀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코 로마를 이기는 왕의 그런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화목제물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사랑에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명예, 나의 입지, 나의 권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랑을 모든 사람을 베풀기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